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겸손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또 겸손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태도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젊은 자들아 겸손하라. 이게 이제 딱 집어서 젊은 자들아 겸손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젊은 사람들은 겸손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70 넘고 80대 되고 나서 반항적인 기질을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 별로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수능적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본성 자체가 이 반항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요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 현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고 적응이 빠른 반면에 연세가 들수록 더뎌요. 둔해요. 지식 습득에 있어서 어른들이 젊은 세대에 비해서 처져요.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야, 이 어른들 좀 지식이 딸린다, 실력이 좀 모자라다. 그러다 보면 은연중에 얕잡아 보는, 이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반항적인 것과 더불어 비판적인 안목도 강합니다. 그러니까요 날카롭게 예리하게 분석하는 것들, 이 젊은 사람들에게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좀 무뎌져요. 자,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면에서 앞서가고 이 반항적인 기질들이 있기가 쉽고 또 비판적인 안목들이 노인들보다 많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들도요 신학생 때 제일 교만합니다. 그리고 초창기 목회할 때 교만합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 5년, 10년, 15년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겸손해져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요 젊을 때 교만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요? 본인이 비판하는 것만큼 안 되거든요. 본인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되거든요. 한계와 약점들을 자신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젊을 때부터 겸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좋을 텐데요. 쉽지가 않은 거죠. 자, 특별히 하나님의 손아에서 겸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인들 앞에, 장로들 앞에 겸손하지만, 사람들 앞에 겸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우시랴 왔다 갔다 나와요. 그래서 우시아랑 아사랴랑 다른 인물이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않아요.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 우시아 왕 때 나라가 영토가 넓어져요. 국력이 강해져요. 주변 나라에서 작은 나라지만 얕잡아 볼 수 없을 만큼 어떤 세력과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교만한 것이 싹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약할 때, 어려울 때는 겸손하다가 나라가 강해졌을 때, 힘이 생겼을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교만해진 것이 하나님 앞에도 작용을 하는 거죠. 제사장들만이 분향을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왕의 권한으로 분향을 드리겠다고 성전에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로막아요. 이거는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제사장들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가로막는 제사장들의 말이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이면 들어야죠. 성경적이면 순종해야죠. 그런데 왕인 자기를 가로막는다고 화를 내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도망을 갑니다. 별궁에 숨어서 지내다가 이 문둥병이 도지면서 죽어버려요. 참 아깝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라가 강해지고 힘이 생겼으면은 하나님의 겸손하게 통치하면서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고 나라를 더 유익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잘 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교만해져요. 높은 자리 올라가면 교만해져요. 이건 교회 내에서도요 이런 얘기 많이 들립니다. 집사님일 때는 겸손하다가 장로님 되고 나서 교만해지는 사람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돈이 안 생기는 게 낫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지위가 없는 게 낫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장로가 안 되는 게 나아요. 교만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사람이 되면은 돈 많아지면 뭐 할 거고, 자리 높아지면 뭐 할 거고, 장로 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물리치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됐을 때, 높아졌을 때, 돈이 많아졌을 때, 이때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절대로 쉽지는 않아요. 자, 사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요, 겸손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냐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니까 심부름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심부름에 온전히 순종해요. 겸손한 거죠. 성경 읽어보세요. 부모에게 거역하고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쓴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아버지 말에 순종하죠. 요셉도 아버지 말에 순종하죠. 예수님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마찬가지예요. 자기 눈으로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거짓말인 거죠. 이 교만하면 순종이 안 돼요. 겸손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에게만 순종을 잘하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나귀를 찾다가 못 찾아요. 종이 제안을 해요. 선지자를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을 말하는 거예요. 종이 조언을 해요. 자, 오랫동안 전국을 헤집고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못 이루었어요. 그럼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할 때 자기보다 못한 종 같은 존재가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면 안 들어요. 듣기 싫어요.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사울이요, 그 조언을 받아들여요. 이거는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정작 왕이 되는 날 사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진보딸이 뒤에 숨었대요.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사울입니다. 근데 왕이 되니까 달라요. 변해요. 이상해져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곳을 살려와요. 사무엘이 책망을 해요. 왜 살려왔습니까? 그럼 회개해야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고 말씀 통해 지적을 받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교만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합리화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살려온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패해져요. 길보아 전투에서 본인 죽고 세 아들 죽어요. 살아남은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유다를 뺀 지역의 왕이 되지만 그 부하들,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 버려요. 결국 집안이 풍지박살나요. 이럴 바엔 차라리 왕 되지 말지, 이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안타까운 인물이죠. 참 불쌍한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므낫세 같은 인물은 좀 반대되는 케이스인데, 이 므낫세는요 가장 흉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 52년 정도를 통치를 했죠. 근데 이렇게 긴 세월 통치하면서 나라를요 우상의 구렁텅이로 완전히 집어 던졌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톱으로 겸을 당하였으며 그 이사야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서 죽인 인물이 므낫세다. 성경이 나오지는 않아요. 유대 전승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톱으로 잘라 죽인 장본인이 므낫세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왕이죠. 하나님도 경고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요, 이 왕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도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왕이 포로가 됐어요. 쇠사슬로 묶였어요. 외국에 끌려가 버렸어요. 이제 인생 끝난 거죠. 근데 이 므낫세가요, 평생 죄만 짓고 악을 행하던 므낫세가요, 자기 신세가 비참해지니까 어떡하느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납작 엎드려요.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크게 겸손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어주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따라합시다.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면 기회를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맞아요. 어떨 때 보면 간도 쓸개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교만을 떨었는데도 중심으로 납작 엎드리고 겸손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그랬나는지 누그러지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나세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망하는 인물, 사울 같은 인물은 왜 끝까지 망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을 때, 선지자 통해서 책망을 하셨을 때 그제라도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지면 길이 열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마음이 강백하다, 목이 곧다, 완고하다 같은 편인데 이게 사실은 저주예요. 이게 사실은 비참하고 불행한 거예요. 자, 악했는데 겸손해지니까 살 길을 얻었던 므낫세 같은 인물, 높아지고 나서 교만해져 가지고 망해버린 우시아나 사울 같은 인물, 이 반면에 처음에도 겸손했는데 마지막까지 겸손해서 끝까지 쓰임받은 인물, 그게 이제 다윗 같은 인물이죠. 다윗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그 앞에 꼬꾸라졌던 인물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침상을 졌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불강해졌고 굉장한 위세가 떨쳐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이르렀다고 고개 들고 목에 기부수하고 이러질 않고 하나님이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이렇게 이르게 해 주셨다라고 자신은 비껴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단 말이죠. 겸손해요. 겸손.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요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그럴 때요, 그거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태도하고 직결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책망을 들어요.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단체로 우시아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요. 왜? 교만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전해지는데 안 들어요. 왜? 교만하니까. 다윗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꼬꾸라져요. 눈물로 침상을 졌어요. 왜? 겸손하니까. 다 말씀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씀 앞에 굴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인들이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자기 경험하고 다르면, 자기 주장하고 다르면, 자기 견해하고 다르면 안 들어요. 감정이 거슬리면 안 들어요. 이 문화의 영향을 너무 받아서 이 문화적인 현상을 말씀보다 위에 놔요.
하나님은 결혼을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세상 문화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그렇게 살겠대요.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자녀를 낳아야죠. 근데 자녀를 안 낳고 편하게 둘만 살겠대요. 이건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교만이죠. 이런 게 아주 은근히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두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시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서라 하시면 아멘하고 서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 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참 좋은 태도죠. 겸손한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복 있고 지혜로운 겸손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따로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하듯이 하나님께 겸손한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하듯이 할 것 없이 그냥 액면 그대로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놓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탔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스가랴 9장 9절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죠. 예수님이 겸손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하고 식사를 나누세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더러 주 또는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겼다고.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발이 양말도 신지 않고 구두도 신지 않고 맨발에 샌들 신고 건조한 팔레스틴 거리를 돌아다니면 뿌옇게 먼지가 앉아요. 더러워져요. 흉이란 말이에요. 지적질 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흉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허리를 숙여서 내 손에 물을 묻히고 그 발을 닦아주는 것은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지적질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겸손하게 상대방의 약함이기 때문에 내가 허리를 숙여서 그 발을 닦아주는 겸손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해봐요.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못마땅한 사람이 많이 보이면은요, 내가 수준이 높아서 내가 남들보다 영적 레벨이 뛰어나서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못마땅해 보이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못마땅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은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이런 성경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읽을 때 못마땅한 게 진짜 많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죄도 한번 마땅해요. 아니 왜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지? 6일이나 있는데 6일이나 있는데 그때 병고침 받지? 왜 안식일에 병고침 받는 건데? 아니 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건데? 자기 우월감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하나님, 저는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뭐가 많아요? 자기의, 공로, 의식, 내가 이만큼 하고 있네, 그게 많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만큼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죠.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그런데 이게 어긋나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주변 사람의 약점과 한계, 문제점을 볼 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지적질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허리를 숙이고 물을 묻혀서 그걸 닦아주는 사람, 보완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겸손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려고 해요. 그 뭐냐면은 기도하고 관련된 거.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입만 열면 기도. 아파도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아프라고. 밥은 못 먹어도 기도하라고. 잠은 못 자도 기도하라고. 이 일은 못해도 기도하라고. 맨날 기도 떠들어대더니 이제는 겸손도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 앞에 겸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느닷없이 어울리지도 않는 기도를 또 여기다 끄집어들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건 내 지혜, 내 능력만 가지고 어렵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아도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라는 교만이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데 그럼 하나님이 납작 엎드려서 도우심을 구하는 게 겸손인데 내 머리 쓰면, 내 인맥 쓰면, 내 수단 방법 동원하면,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최선만 다하면, 내가 온이만 나 기울이면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인맥으로 죽었다 깨도 안 돼.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가능해. 이게 명확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모처럼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이 20년 전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서 400명 거느리고 죽이려 달려들잖아요. 처음에 예물도 돈이죠. 돈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두 패로 나눠서 양쪽으로 갈라서 흩어지게 해요. 왜냐면 에서가 한쪽 치면 한쪽이라도 목숨을 건지게 하려고. 근데 이거 다 해놓고도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씨름하는 거죠. 허벅지 관절이 통째로 어긋나서 통증이 전신에 파고드는데도 너무너무 아픈데도 그것 붙잡고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지혜, 노력, 수단, 방법, 인맥, 나름대로의 수고, 땀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때때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고난 속에 밀어 던지세요. 실패를 경험하게 하세요. 밑바닥이 굴러떨어지게 하세요.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하세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하세요.
그러면은 알아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일행이 왜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만큼 극심한 고난 속에 굴러 떨어졌느냐? 미워서 그 고난 속에 밀어 던지신 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아, 너희들 다른 아무 걸로도 안 돼. 나만 의지해야 돼.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시고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겸손하면 좋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요. 또 신앙생활을 해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모든 서신에서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찬양도 부르죠.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요. 은혜로다. 근데 이 은혜가 절실한데 꼭 필요한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은혜가 있어야 복을 누리는데 은혜가 있어야 승리하는데 은혜가 있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께 우뚝 설 수가 있는데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겸손이 망가지고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니까 이 신앙생활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탁탁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살듯이 기차가 철로 위를 달려야 비로소 달릴 수 있듯이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F.B. 마이어라는 탁월한 설교자가 있어요. 이분이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 높은 곳에 있는 줄 알고 우리의 키가 높아질수록 그 여러 층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나는 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 되는 선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이 선물들을 받아 가지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고 더욱더 나를 굽히고 내려가며 또 내려가기를 힘써야 한다. 어느 시점인가 은혜와 멀어진 사람들 간단합니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교만해진 거예요. 자꾸 높아져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착각하는 거죠. 바울은 초창기 서신에서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고백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성도 중에 작은 자라 고백하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평생 교회를 세웠고 전도를 했고 은사를 나타냈고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이제는 사도 중에 사도 대사도로 존경을 받는데 그 무렵에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바울의 발 뒤꿈치도 못 도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도 된 것처럼 대단한 영성이라도 갖춘 것처럼 대단한 영적 레벨이라도 획득한 것처럼 사람들 깐보고 있으니까 참 비참한 현실이죠. 낮아져야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 일생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수시로 되뇌이는 말 많이 들었죠. 아니완 까불지 마, 건방 떨지 마. 까불다가 한 방에 훅 간다. 누구도 까불면 안 돼요. 겸손해야 은혜가 끝까지 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겸손하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 읽어보세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다 낮추시죠. 엄지손가락으로 개미 찍어 누르듯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낮춰버리세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들어서 높이 올려주세요. 집어서 높이 올려주세요. 예수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들 스스로 높이다가 하나님이 낮추시는 존재 되지 마시고 스스로 겸손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높이시는 거, 세우시는 거. 한 청년이 선교사로 존경받는 모리슨 선교사님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료 선교사로, 후임 선교사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본부에서 선교사 T1은 이미 다 찼다. 대신에 모리슨 선교사님을 도와서 잔심부름할 사람, 온갖 꾸준히 일을 다 할 사람, 그 사람 일꾼, 잡일꾼이 필요한데 잡일꾼으로라도 선교사님의 선교사에게 보탬이 되고 싶으면은 너 지원해라. 그때 청년이 선교사로 존경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니까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요. 그리고 열심히 시다발이를 해요. 온갖 잡일을 해요. 아니 내가 이까지껏 해야 돼? 이러질 않는 거예요. 골로새 3장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당 쓰는 일, 청소하는 일, 음식 만드는 일, 설거지하는 일, 종들이 뭐 대단한 일 하겠어요? 하찮은 일을 달라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 나오는 표현인데 그 표현이 잡일하는데, 설거지하는데, 청소하는데, 심부름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그때 나와요. 그 단어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청년은 말씀 앞에 참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까지 잡동산이나 하고 이 하찮은 일이나 하고 있고 그러진 않고 정말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인정받죠. 선교사가 되죠. 이분이요, 중국 선교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몇 명을 꼽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밀른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겸손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이거는 말씀을 접할 때 특별히 겸손이 드러나요.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 이거는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와 겸손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왜?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확신이 명확할 때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자,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끝까지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목이 엉망이죠, 소리가. 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1절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자녀들을 기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제가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막 꿈이 부푸른 거예요. 꿈이 왜 부풀었느냐? 학교 갈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하는 아이들도 매일 기숙사 생활하면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매일 막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은 당연히 기도의 능력이 생기죠. 기도는 절대로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수다 떠는 거는요 한두 시간 금방 가요. 게임하는 건 한두 시간 금방 가요. 스마트폰 보는 거 한두 시간 금방 가요. 그런데 기도 한 2시간 하는 거 못합니다. 시간 안 갑니다. 훈련이 안 돼서 1시간도 안 되는데 1시간도. 그런데 학교를 하면은 애들부터 그렇게 세워갈 수가 있으니까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 막 설레는 거예요. 자, 두 손 들고 합심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철저하게 기도 훈련 시켜 주시옵소서. 정 기도 안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열악하게 고난 속에 굴러 떨어뜨리셔서라도 기도하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잠도 안 오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일도 못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들 학생들 청년들 아버지 기도자들로 키워나가는 예수 믿는 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능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릅시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라나이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 간단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들이 기도의 종들 되게 하소서. 기도 훈련 받게 하소서.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어도 수다 떠는 것보다 기도가 더 많아지게 하소서. 적어도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 기도가 더 많아지게 하소서. 적어도 게임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많아지게 하소서. 적어도 세상 작동살이에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많아지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너에게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로코이로로 서로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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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코라미 카이르 서레레레 바이레리알라 에비마이르리 셰베바이르리 셰베바 카라미르리 서로베이르리 바이레리알라 이레리아 레비마이르리 셰베야마라이레리아 로코라마 카이르리 케베바이르리 서로레레리 케베마이레리알라 라비아마라이레리알라 이레리아 에비마이 카로 서로레리 케베바이르리 케베바이카리 케베카리르리 서레레 바이레리아 레비마이르리 셰베바이 카이르리 서레레리 바이레리아 스카 너희는 바이더리 세비 마이더리 서로레리리 바이더리야 에비 마이 카이더리 세비 마이 카라미리 바이더리야. 주여 터미널 때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기 전에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터미널 때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자로 키우기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학생 아이들 기도자로 세우길 원하나이다. 우리 청년들 기도자로 세우길 원하나이다. 레비마이르르 세비마이르르 코레이르리 바이다리알라 로코비아마 카이르르 스로레리리리리리리야 에비마이르리 케비마이르르 소르리 케비마이 카라마이라리알라 라바이르리오 소르마이라리알라 일리야 레케비마 카이르리 케비마이르르 소르리리 바이다리알라 로바비아마 카이르리 케비마이르르 소르리 케비 카라마이라 바이다리알라 로이르 바이다리알라 에비마이르리 케비마이르르 소르리 케비마이르르 소르리리 바이다리알라 로이르리 바이 카이르리 케비마이르르 소르리리 케비마이라리야. 주여 속기학교를 세우게 하소서. 속기학교를 시작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기도로 부장한 아이들도 키워나가길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세요. 주여 다스려 주세요. 레비마이르리 셰비마이르르 소르리리 알라이라리야 에비마이르 코이르 소르리 케비마이르르 소르리 케비가라마이라리야 라비아마 카이르리 케비마이르르 소르리 바이라리야 에비마이르리 셰비마이르리 셰비마이라리야 로코라마 카이르리 케비마이르르 소르리 바이라리야 에비마이르리 케비마이르리 셰카비 카라마이라리야 라이라리야 에비마이르리 셰카비 마카이 사이르리 바이라리야 소르바이라리야 사스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로카라마 카이르리 소르리 바이라리야 네비마이르리 소르마이라리야 아바비아마 카이르 케비바 카이르리 케비바이르리 크리시스 브리비 마이라리야 레비마 카라마이르 소르리 케비바이르리 세비바 카라미르 바이라리야 레비마이르리 셰비바이 카이르리 소르미르 바이라리야 레카비아마 카비아바 카비아바 카이르리 소르리야 로이르 바이 카이르리 케비바이르리 소르리 케비바이르리 바이라리야 스카스카. 하나님 제발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전시갑주 입어야 됩니다. 주여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기도하다가 성령받아 방언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양 은사가 임하게 하소서. 초등 아이들까지도 성령의 각양 은사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비마이르리 셰베바이르리 소레리 비마이르리 아라사이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교를 세우려 합니다. 위대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 원수마귀가 바라가며 막으려 할 텐데 원수마귀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이 안에서 엄청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일입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던 일입니다. 꿈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던 일입니다. 주님이여 이룰에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룰의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대한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해방하려 할 텐데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흑암영들 원수마귀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다산 예수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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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만드는 어디명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커비아 마카이르 케비볼 코르비르 리바이르 알라이르리아 레비마이르 소레르 리바이르리아 에비마이 카르스르 케비그레르 소레르 바이르리아 에비마이르 코르비 카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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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르리아 로이르 바이르 소이르 케비볼 코르비 카르비 바이르리아 라비아 마라이르리아 에비마이르 코르비 카이르 소이르 케비볼 소레르 바이르리아 로이르 카이르 케비볼 소레르 케비 바이르리아 로이르 바이르리 마이르리아 에비마이르 소레르 케비볼 세비 바이르리 바이르리아 에비마이르 코르비 케비볼 소레르 바이르리 바이르리아.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축복하여 주세요.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주여 주여 훈련된 다음 세대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로코 베아 마카라 바이르리아 에비 마카이르 소르리 케비 바이르 소르리 바이르리 바이르리아 라이르리아 레비 마이르리아 라이르리아 에비 마이카르 마이카르 소르리 케비 그레이르리 바이르리아 로르바이 카이르 케비 바이르 소르리 케비 마이르리아 라비아 마라이르리아 라이르리아 로르바이 카이르 코이르 세비 바이르 케비 그레이르 소르리 바이르리아 레비 마카이르 케비 바이르 소르리 바이르리아 라이르리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정말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레비마이르 소르리 케비바 카르마 카르베이르 소르리 바이르리아 에비마이르 셰비바이르 소르리 케비 카르메이르리아 라이르리아스타. 주님 영광 존귀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울굴교회 다녀왔는데 거기는 한 30명 정도 학교 학생들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추가로 올려놓은 아이들까지 하면 한 50여 명.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50여 명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공간 서초동이 강남 워낙 비싼 지역이라 월세가 400만 원인데도 공간이 좁아서 30명인데도 너무 이게 비좁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쪽 지역이 오히려 낫겠다. 월세 400만 원이면 훨씬 더 넓은 거 얻을 수 있을 텐데 생각이 들어요. 고병찬 목사님하고 두세 차례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한 20명 정도 모이는데 교회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포용이 안 돼서 자기는 키울 생각은 없다고 20명 정도로 그냥 고정해서 나갈 생각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거창하게 대단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단 몇 사람이라도 몇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낸다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의 모든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댄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하나 더. 예수 이름으로 이 찬양도 이 찬양 힘차게 박수하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겨납니다.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 쫓겨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네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또 손 들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음란의 영 차별금지법 예수를 명한다. 파쇄될 지어다. 주민자치기본법 무너질 지어다. 모자 번거 개정한 살인의 영 파쇄될 지어다. 온갖 악한 일을 한국에 잠들게 하고 맥 빠지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이 마음 빼앗게 하는 이 위욕의 모든 영들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시면서 주여 세 번 물어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를 카이로리 세비바이로리 소리를 바이다리알라 에비마카라바 카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리를 바이다리알라 에비마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리를 케비가리로리 소리를 바이다리알라 라비아마 카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리를 케비가라미다리아 라비아마라이 카이로리 소리를 케비가라미를 바이다리알라 로바비아마라이다리아 에비마이 카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리를 케비가이로리 소리를 바이다리알라 사사사 로코비아마카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생각나는